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인생 사는 것이 괴로움과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의 90편 10절에서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셨죠. 전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기록하게 하셨어요. 비록 내용은 짧지만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려면은 전도서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이 중요하죠. 전도서 1장 3절 말씀에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그 사람의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헛되고 모든 것이 무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인생은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2절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온 모든 거짓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 행복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 안에 영안으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지식과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아담의 죄에서 온 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 만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참 평안과 기쁨이 없어. 왜?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한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만은 그래서 왕이 되고 지혜를 얻으면 행복한 줄로 알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솔로몬도 하나님께 크게 범죄를 했어요. 인간의 지혜는 무한하지가 못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게 되면은 인간의 지혜로는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그러한 불의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기록한 말씀이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예요. 잠언서를 우리가 지혜서라고 하잖아요. 잠언서만 읽어도 얼마나 우리가 거기서 많은 지혜를 얻는지 몰라요. 마음이 평안하고 또 때로는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그 능력이 있게 되죠. 자,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 지식은, 지혜는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더해줄 뿐이죠. 왕과 지혜가 솔로몬에게 행복이 되어 주지 못한 것 같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명성도 얻었으나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2,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던 솔로몬 아닙니까? 아내가 300명이요. 또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천은 아내를 비하해서 하는 말이고 첩이라고 해야 되나? 700명이라. 그래서 전부 1,000명이야.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참 기쁨과 평안이 없어. 세상에 있는 그 지식과 지혜로는 번뇌만 더할 뿐이에요. 번뇌. 세상 부자들이, 권세자들이, 대통령이, 기업인 총수들이 평안할까요? 번뇌가 그토록 많다는 그 말씀이에요. 다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가 너무 귀한 것이죠.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죄에서 돌아오지를 못해서 그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 지옥,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방황하기가 쉬워요. 사망길로 가는 거야. 에레미야서 21장 8절. 생명길과 사망길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생명길을 가지 못하고 사망길을 가는 거야.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웃을 일이 없다니까. 세상 것으로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기뻐야 진정한 웃음이 나오는데 전부 거짓되고 어둠이고 죄이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셨잖아,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거룩한 이름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세상 것으로 지혜와 지식으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방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만이라는 것은 세상에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서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그들을 가르쳐서 교만한 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악한 자로 보시죠.
세상 물질은 하나같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세상은 물질 세계잖아요. 다 없어져. 요한계시록 21장 2절인가요? 하늘과 땅도 없어져. 지금 있는 이 하늘과 땅이. 그러므로 뭐 해나 달, 별들 없어지는 것은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인가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그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 임금이 마귀야.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세상은 이미 물로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하셨죠. 물로. 노아 가족 8명만 보존이 되고 다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에서는 세상은 이미 물로 심판되었으나 이제 하늘과 땅은 이제 심판날까지 잘 보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존. 잠시 동안. 그러니 하늘과 땅, 또 해, 달, 별까지 다 없어지는데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쉬운 예로 사람이 살다가 죽게 되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 이 세상 떠날 때.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가지려고 탐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없어지는 거야. 섬들도 산도 뭐 말할 것이 없죠. 자, 영원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이가 아들로 오신 이가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영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하시는 일은 다르지만은 이는 달라도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래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한 분이야. 삼위 하나님 한 분이 영원하신 거예요. 말씀이죠, 말씀.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명, 영원하죠. 또한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영원히 살 영원한 나라 천국, 그렇죠? 그 이외에는 다 없어지는 거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놓쳤다면은 그건 불행자야. 불행자의 삶을 살다가 영원히 몸이 죽는 순간에 몸은 땅의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몸이 죽으면은 몸은 역시 동일하게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낙원으로 입성하는 거 아닙니까? 낙원은 천국이에요. 창세기서 1장 2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서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은 처음 사람이라는 뜻이야.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아닙니까? 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셨는데 모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실체가 아니잖아요. 모형은. 아니 실물이 중요해? 사진이 중요해? 사진보다 실물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모양보다 실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하나님이 중요하잖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장갑이 사람 손을 위하여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장갑이. 주방에서 쓰는 고무장갑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장갑, 양말 다 손을 위하여, 발을 위하여. 우리가 신고 있는 이 신발도 마찬가지고. 자,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진 거잖아요. 신발이나 장갑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결코 사람이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것은 실체이신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장갑은 만들어져 있는데 사람 손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사람 손이 안 들어오면 그 장갑 어디다 필요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에서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영혼을 주셨을까? 천국은 썩어질 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위하여 사람 몸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믿는 자 각 사람 안에 들어오시면 아담의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거야. 그러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 단계보다 더 좋게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담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없었어요, 아담에게는. 근데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값은 사망인데 죄로 이미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미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뭐를 살리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영을 살리셨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몸은 아담의 죄로 죽은 것이구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영을 살리셨구나. 그 예수님이 살리신 영으로 우리가 영이신 예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구나. 이거 너무 간단해요. 깨닫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거야. 거듭난 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옛사람이 아담의 사람이 죽고
아담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안에 들어오셨는가? 이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그냥 묵묵히 가만히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찬송이 나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 찬송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의 본분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은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이 생각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 예수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내가 성령 받은 증거구나. 너무 쉽게 깨달을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도 나를 증언하게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변화됐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지 않았죠. 탐심과 정욕으로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다가 다 순교했죠. 순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순교를 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이 헛된 거 붙잡으려고 바람을 붙잡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앞으로 계속 이후로 또 바람 붙잡는 식으로 그 헛된 거 붙잡으려고 수고하고 살 것입니까? 많이 가지면 많이 얻으면 높아지면 다 이거가 번뇌뿐이고 수고와 슬픔뿐이고 고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심 걱정만 더 많아져 쌓아져.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말씀 따라 사는 거야.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므로 이후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즐겨하고 좋아했던 것들, 가까이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다 떨쳐버리는 거야. 예수 이름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닫게 되는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또 깨닫고 보면 쉬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아담이 그 아내와 함께 선악과 먹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다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돕게 하여 창세기에서 1장 3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담이 뱀의 거짓말에 미혹돼서 선악과 먹고 죄인이 될 것도 아셨고, 본래는 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장이 이제 사탄이 돼가지고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이 세상 임금이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시기 질투해서 선악과 먹게 거짓으로 미혹해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되게 한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셨다고 말이에요, 미리.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뱀이죠, 에덴 동산의 뱀. 사탄이 하와를 미혹한 것도, 그래서 아담이,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된 것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성령 받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수고하는가? 찬송하고 예수님 증인으로서 누군가에게 나의 작은 입을 열어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게 되면은 그 삶 속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는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 마음에서. 그 기쁜 것은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한 시민권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믿는 자 각 사람 이름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서 마음에서 찬송이 나오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아담 안에 있으면 사망이에요.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 전에는 어둠이 된 너희는 이제 빛이라, 이후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도다. 아담 안에 있으면 사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 어느 쪽 반열에 있어요 지금? 어제까지 사망길에 살아왔다면 오늘 내가 생명길로 바뀌면 되는 거야. 바뀌는 것은 내 힘과 의지, 열심, 노력,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믿으면은 나는 죄에서 의롭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인생길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해. 자, 그렇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져. 말씀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커져.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건데 성령에 의해서 그것을 성화라 그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그동안에 정말 내가 종교 생활했다는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의 국물을 헛되지 않게 이 헛된 인생 바람 붙잡으려는 것 세상 것들 사랑하고 그걸 많이 얻으려고 가지려고 높아지려고 그쪽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로마서 8장 10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시면은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확신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